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9월 마지막 주 맞이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듣기 힘든 소음의 소리는 가득하고 또 자기의 이득을 외치는 소리는 많지만 진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로 진리의 소리를 외치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고르지 못합니다.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없는 자가 많고 또 권세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힘이 없는 자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공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우리의 책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맡겨진 직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마음이 수없이 있었지만 세상에 치우쳐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공로 목사님께서 22일 화요일 전국중앙교회에서 1986년도부터 하나님께 맡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작별전 가족들에게는 슬픔과 괴로움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로 목사님을 더 좋은 곳 영원한 안식을 얻는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전국중앙교 성도들은 헤어짐이 안타깝지만 천국으로 가신 공로 목사님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 인족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며칠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간의 만남도 제약이 있지만 명절을 맞이하여 즐거움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절기를 지켰듯이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모인 가족들 말씀을 통해 생명의 나무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시고 오고 가는 길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목마른 저희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믿음이 씨앗이 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 복된 성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4쪽쯤 됩니다. 히브리서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리질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경건하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22일 새벽 한두 시경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백주식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고요. 그래서 노회 공로 목사님이셔서 노회장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장소가 노회장으로 하게 되면 또 자녀들이 다 각자 예한교회, 전국중앙교회, 또 호계교회, 그리고 또 강남제일교회 이렇게 달라서 웬만한 장례식장은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예한교회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늘 환송식을 또 예배로 또 이렇게 보내드려서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이고 관심이어서 어떤 분이,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환송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봤다고, 너무 은혜롭고 또 잘 진행이 돼서 놀라웠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제목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는 한승민 청년으로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한승민 청년만 했는데 이게 동생으로서의 비애인 것 같아요. 한소희 양도 청년도 같이 찬양을 했고 한소진 양이 또 반주도 했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노회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형님이 노예도 더 오래 있었고 노회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또 교회도 더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묻혀가더라고요.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 그래서 뭐 이건 말할 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이 부조를 형님 이름으로도 하고 제 이름으로도 해줘서
어떤 기관도 그렇게 해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도 받고 형님한테도 받고는 이제 한목으로 다 형님 이름만으로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묻혀가는구나, 이건 단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형제 자매가 또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리는 것도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효자는 울고 불효자는 웃고 그랬는데, 이 제목을 정한 게 지난주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소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이 제목을 보니까 또 무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또 이것도 예상하셔서 이런 제목도 정하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노회에서는 공로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라는 것은 정은퇴까지 목회를 하신 것에 대한 예우로 원로 목사님이다 이렇게 호칭해 드리는 것이고, 공로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을 세워야 돼요. 용촌 노회에 아버님이 정말 공을 많이 세우셔서 공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노회장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아버님이 2016년인가 17년에 이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될 때 지름 10cm, 그래서 원으로니까 꽤 큰 겁니다. 10cm면 꽤 큰데, 이게 이제 식도 또 기도 이거를 이게 밀어내서 이렇게 휘어 있어요. 기도 식도가.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연세가 83세 4세쯤 됐으니까 수술하기는 부담스럽다. 전신 마취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악성이 아니라서 그냥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벌써 몇 년이 흘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찍어봤더니 이게 12cm로 커져서 꽤 커진 겁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기도도 안 보이고 식도도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런데다가 폐를 누르고, 그래서 폐에 물이 차고 손발이 붓는 부종이 심해져 가고, 또 심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두세 걸음만 걸으시면 호흡이 가빠서 병원에서는 오늘 당장 운명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치는 취할 게 그냥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위해서 관을 삽입해서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 근데 그거는 아버님도 원치 않으시고, 그러면 결국은 연명이 되는 건데 자녀들도 그건 원치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식도 기도가 안 보일 정도니까 숨을 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음식을 삼킬 때 억지로 삼키면 그게 이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게 기도로 넘어가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힘들어 하셔요. 한 번은 이제 아버님 모시고 형님이 병원에 갔다가 병원 옆에 있는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기도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쓰러지셔가지고 뒤에서 끌어안고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게 튀어나오면서 소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거는 사실은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남은 게 고통밖에 없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도 그렇고, 또 아버님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식욕은 그대로 입맛은 느끼고 있는데 먹을 수가 없다. 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자식들 기도가 주무시다가
주무실 때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네, 월요일 날 저녁까지도 식사를 하시고 기운이 있으셔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리라고는 전혀 예측은 못했고, 그래도 영정도 좀 준비하고 오래 가시진 않겠다 싶은데, 또 어떤 분들은 식사 양이 이 정도면 오래 가실 겁니다. 또 그래서 근데 그날 밤 새벽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참석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불가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 발인 예배 때 이제 보여드렸던 영상이 한 5, 6분짜리가 있어서 우리 공로 목사님이셨고,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애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잠깐 시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지금 오랜만에 이제 단에 서니까 도자체가 이 뒤죽박죽입니다. 순서지는 있는데 왔다 갔다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늙어서 그러려니 늙은데 왜 나왔어?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해서 스스로 힘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말이 필요하다. 듣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지. 성경은 아무나 무조건 들으라 아니에요. 믿음도 모든 자의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의 믿음. 성경은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보고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제발로 걸었다 그랬죠. 믿음이 아무 사람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다 믿음은 아니라 그랬죠.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저 노력으로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동하는 믿음은 고통하는 세대에도, 패역한 세대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파워 있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쯤은 포인트를 세워야 된다고요. 정신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래 가면은, 여러분, 천국의 축복 그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받은 축복이 그 다 몇백 갑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죽은 다음에 축복받아서 뭐 하겠다고? 우리 살아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도 살아서 축복을 받는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축복받는 거야. 어떤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사람이 난 구원은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죽음 임박해서 살짝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참 멍텅구리야.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세상 가르치면은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내가 역사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살아서 생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봄을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사랑은 201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아들이 방송실에서 녹화를 했었었는데 간직하고 있었다고 갑자기 또 이렇게 구하려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카랑카랑 하셨어요. 제가 어디 출타했을 때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다달이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쇠해지시더니 이번 달 9월 달에 들어서는 나날이 이렇게 꺾이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백수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지병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지만 더 좋은 천국에 가셨기에 거기서는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실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그렇지요. 효자는 울고 불효자는 웃는다.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가 초유의 사태예요. 추석 그러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뭐 온 국민이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 이 추석절인데 올 추석은 정부에서 그 이동을 제한을 했지요. 추석은 설,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로서 추석절을 한가위, 중추절, 가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추석절을 지키게 됐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가배라는 명칭으로 삼국유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분이 삼국유사를 썼는데 거기 가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 왕이 육부를 정하고 왕녀 2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여자들을 거느려서 이 두 패가 편을 가르고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한 측을 이긴 측, 덜하면 지는 측. 그래서 진 편이 술과 밥을 준비해서 이긴 편에게 살해하면서 한 달 동안 모든 온갖 유희를 즐겼던 이것을 가배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러면 신라 제3대 유리왕이면요 서기로는 32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절을 지내왔다는 거지요. 꽤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추석절인데 1988년 만에 나라에서는 명절로 정하고 요즘은 고속도로 요금도 면제해 줄 정도로 이 장려하는, 그래서 온 국민이 부모님 찾아뵙고 산소 찾고 가족들이 만나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추석절인데 1988년 만에 하지 말라, 지키지 마라, 오고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자식을 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뭐 이건 끝이 없지요. 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같이 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만큼 보고 싶은데 부모님조차도 자식들에게 올해는 오지 마라 할 정도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다 가족별로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제주도나 골프장은 벌써 2, 3주 전에 다 예약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가지 말라 하니 못 가는 마음에 아쉽고 또 뵙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 울고 싶은 마음이 있고 것이고, 그래서 효자는 울고 불효자는 이때다. 그리고는 놀러 가기 바빠서 다 예약해 놓고 부모님 이제 벗어났으니까 놀러 가자. 그러니 놀러 갈 마음에 웃고, 그래서 정한 제목이 효자는 울고 불효자는 웃는다 그랬는데 다는 아니겠지요. 자, 반대로 효자의 부모는 웃지만 불효자의 부모는 웁니다.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효자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가 울어요. 근데 어떻게 웁니까? 오늘 본문은 33절 말씀이죠.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느껴지십니까? 자식의 죽음에 부모가 얼마나 아픈지. 자, 그런데 이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가 죽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노령으로 돌아가셔도 그게 아쉽고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픈 것인가를 우리는 다 예측을 하지요.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왕권이 탐이 나서 아버지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싸우질 않습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또 자기 수하에는 굉장한 장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하고 어떻게 자식이 못됐다고 멱살 잡고 아버지가 싸우겠어요? 부모는 그러질 못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데 아버지가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요. 다윗이 피합니다. 어떻게 자식하고 싸우겠어요? 왕권을 주면 줬지. 근데 이 압살롬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다윗 왕은 싸움에 참가를 하질 않아요.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드디어 이 반역의 세력을 다 멸한 거지요. 그 소식을 구스 사람이 오늘 31절에 다윗 왕에게 전하러 옵니다. 승전가를 전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기쁨의 소식이지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승리했습니다. 다시 왕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에 대하여 묻습니다. 3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은 살아있냐? 여러분, 아무리 패륜하고 아무리 못된 이 불효자라도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자식이 이런 부모의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0계명에 5계명이 그 계명 아닙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대상이니 그 사랑을 받는 자식은 무조건 공경하라고 아예 10계명에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고 싶다고 사라지나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효자에게. 그러면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효행하지 않는 자식 불효자에게는 성경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되고. 누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효자에겐 저주를 내리셔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를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냥 사랑해 준다고 부모 역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효할 줄 알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아요. 또 잠언 28장 24절 계속 띄워주세요. 그냥 띄워놔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에스겔 그 말고요.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미나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무리 기업을 세우고 아무리 출세하고 그래도 이 불효자는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꺼버리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넘겨주세요. 32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불효자를. 그래서 압살롬이 사형당한 겁니다. 죽음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선물 저희는 받기를 기대 못했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여지껏 키워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생일을 맞이했으니까 너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선물해라. 그래서 물론 선물도 해주셨지만 음식도 해주셨지만 효를 가르치셨어요. 먹을 것이 생기면 넉넉지 않은 시절에도 아버지 것, 어머니 것, 자식들 다 목을 나누니 내게 돌아오는 게 작지요. 홀랑 먹고 입맛 따시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이건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몫이다. 그런데 너에게 나눠준다. 이건 어머니 몫인데 너희들에게 준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복 받는 일이기에. 화와 저주를 모면할 수 있는 일이기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를 누가 가르칩니까? 잘 안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효자요, 한 부류는 불효자입니다.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출세한 자식도 있고 지식이 많은 자식도 있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자냐 불효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두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효자. 여러분,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허물이 있고 또 오판도 하고 잘못도 행하셔요. 몇 번 제가 억울한 거예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다 부릅니다. 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다 때리셨어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4명을 다 때리니까 억울하지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때리면 맞아라. 나중에 부모님이 화 풀리시거든 그때 네가 잘못하지 않은 것은 그때 얘기를 해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죽도록 때리겠어요? 맞아도 안 죽지요. 잘 되라고 때리는 매니까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오판하지요. 감정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효자는 그 부모님의 부족함과 허물을 가립니다. 그게 효자예요. 근데 불효자는 부모님의 허물, 부모님의 부족함, 부모님의 오판에 대해서 가만 안 있습니다. 해대고. 이게 불효자입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비방하지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인정하는 노아는 완전한 자입니다.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봐요. 술에 취하여 벌거벗어서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본이 안 되는, 해서는 안 될 행위지요. 이때 불효자의 함이 먼저 봤어요. 그러면 덮어드려야 되는데 덮어둘 생각은 하지 않고 튀어나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렸어요. 효자인 셈과 아벳은 그 함의 얘기를 듣거든 옷을 가져다가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다. 효자는 부모님의 허물을 까발리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해요. 불효자는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것을 자꾸 까발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흑인, 가나안. 얼마나 그 흑인들이 지금도 미국에서 얼마나 멸시를 받아요. 셈과 야벳은 누굽니까? 황인종과 백인종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효한 자식은 그 후대까지도 그렇게 저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면 세상 지식 가르치기보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효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효를 행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들, 후손들이 잘 돼요. 또 효자는 형제들끼리 화목해요. 네, 불효자는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형제를 죽여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홀로 월남하셔가지고 자랑거리가 후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하면 34명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아버님은 굉장히 긍지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근데 이 아버님은 자식들이 싸우질 않아요. 자식들 간에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손자들 가운데도 싸움이 없고 증손자들은 아직 싸울 능력이 안 되니까 안 싸우고. 아버님이 급속하게 이렇게 되니까 자식들이 염려가 많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식들마다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안 하냐 이러지 말고 우리는 가까우니까 우리가 매일 찾아뵙고 내가 필요하면 잠도 자고 각자가 할 만큼만 최선을 다해 하자. 어차피 부모님 사랑하는 건 똑같고 형편대로 자기가 할 도리만 하면 되지. 누군 이렇게 했는데 누군 저렇게 했는데 하지 말자.
그래서 그동안 저희 사모가 천사 코스프레 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형편 다르고 처지 다른데 똑같이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불화가 생기겠지요.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이죠.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죽인 것도 모질라서 아버지를 반역함으로 아버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불효를 저지릅니다.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자식 간에 싸워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지요.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일평생 자식 생각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부모님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모님에 대하여서 순종하라.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틀려도, 지금 옳지 않아도, 물론 도둑질해와라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겠지만, 그만큼 부모는 자식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줄 사람이기에 그 부모를 거스리는 것은 불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기회가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아니요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예, 그렇지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수할지 모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효자가 누구냐? 효자는요, 자기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 서보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의 말만 자꾸 합니까? 아니면 역지사지,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가 부모의 이치라면 나는 지금 저 부모님처럼 나는 말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 서보는 자식이 효자인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그러나 불효자는 절대로 그 부모의 그 위치에 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불효자인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효자가 있지만 그 중에 모세도 효자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가 됩니다. 근데 유모로 간택이 된 사람이 요게벳, 모세를 낳은 친부모였지요. 엄마였지요.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사명은 이 애굽에서 노예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다. 모세는 드디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을 역사를 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로의 왕궁에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나를 바로의 궁전에 들어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입장은 뭘까? 지금 나는 호화호식하고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하고 있고 매맞고 있고 있는데 저들의 입장은 뭘까? 자기의 입장이라면 바로의 궁중에 머물러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자기 민족의 입장과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궁중에서 낙을 노리는 것은 죄였음을 압니다. 그래서 왕궁의 낙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효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경이 되는 거예요. 공경. 공경은 부모님 앞에서 예를 지키는 것이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건 너도 나도 다 하는 일이잖아요. 아멘? 안 하셔요? 또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진짜 효는요, 평상시 하는 게 진짜 효가 아니라 노안 속에 계시는 부모님, 어차피 다 부모님은 늙어가기 마련이에요. 병이 들기 마련이고 치매 걸릴 수 있고. 그러면 노환의 부모님을까지 공경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깨달았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새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김병에 효자 없다. 여러분, 노환의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자식 중에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나마 요즘은 뭐 요양병원, 요양원 많이 생겨서 좀 숨 쉴 여유가 많이 생겼지만 노안의 부모님을 모신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조문객들 가운데 몇 분이 별도로 저를 찾아와 가지고 아유, 얼마나 목사님 고생하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말아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뭘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모님을 모셔봤대요. 노안의 부모님을 모셔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냐? 하나님도 아셔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셔서 하나님도 그렇게 부모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어렵지만 끝까지 부모님께 공경하고 예를 갖추고 부모님의 인격이 부족해도 늙고 병들어도 부모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기에 순종한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이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절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추석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부모님으로 기다려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시간이 생기면 그때 하지 뭐. 아니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추석 명절 아직 3일이나 남았어요. 효도는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오늘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는 게 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 받았고 부모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 받은 우리들,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부모님의 당신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주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해서 해주셨고 또 희생해 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될 우리들인데 이미 기회가 많지 않고 이미 기회를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고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려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껏 육신의 부모님께도 하늘 아버지께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첫나들이 오늘은 2명을 첫나들이를 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신승혁, 김고은 사이에서 태어난 신하율, 그리고 이태훈, 한소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재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이재하 이 생명을
일들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축복하오니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복을 나눠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예, 선물 전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키우겠죠? 요즘 뭐 신세대 부모들은 워낙 이게 잘 알아가지고 잘 키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에서 추석 선물 65세 이상 되시는 분에게 드립니다. 가족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비싼 건 아니지만 맛이 검증됐다 그래요. 맛있다고 하니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후자고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부모님을 사랑해.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효자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아버지께도 순종할 줄 알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할 줄 아는 진정한 하늘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효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